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 1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렛미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외모로 인한 심한 열등감, 정말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그렇게 외모의 컴플렉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수천만 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사람은 대대적인 수술을 받고요, 몇 달에 걸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수술과 관리를 받은 후 이제 비포 앤 애프터, 그죠? 비포 애프터 이제 연출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선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수술로 바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와, 새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저게 내가 아는 저 아무개가 맞나? 그죠? 완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공통적으로 감탄사로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막 자신감을 얻고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껴요.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의 외모의 변화도 꽤 중요하구나, 외모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중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내면,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외모의 성형수술은 받지 못했지만, 수천만 원 상당의 성형수술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은 대대적인 수술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지인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집에서 자주 화도 내고 말도 쏘아붙이고 막 그랬는데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러다 집에 있는 남편이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뭐 잘못 먹었어? 여러분, 이때 달라졌다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구사하는 말이 달라졌고 눈빛이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면적인 개조요, 혁명적인 수술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우리의 내면 안에 행하시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형수술한 분들도 그런 말들을 해요. 하다못해 쌍꺼풀 수술 하신 분들도 붓기가 빠지고 자연스럽게 되려면 시간이 지나야 돼. 자리가 잡는데 시간이 걸려. 제가 성형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당연히 뭐 뼈를 깎고 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행하신 그 대대적으로 단행하신 이 수술도요, 자리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사람의 삶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너희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리에 대해서 듣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은 진리,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요약하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의 번역은 마치 우리가 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문맥상으로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자세히 보면요, 이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 때 이 벗어버리다의 말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여러분,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는요, 과거에 일어난 일회성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시제예요. 여기서 일회성 동작과 완료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단번에 끝나버린, 단 한 번에 끝나버린 동작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바나나가 있어서 일주일 전에도 먹었고 이틀 전에도 먹었고 어제도 먹었어요. 이때 먹었다는 거는 과거에, 그냥 단순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연속된 사실, 일반적인 사실을 연속된 동작으로 나타냅니다. 일주일 전에도 먹었고 어제도 먹었고 이틀 전에도 먹었고, 과거에 내가 바나나 먹었던 것을 연속된 동작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있던 바나나 한 뭉치를 어제 한 번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바나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과거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부정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요, 이것은 이미 완결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벗어버리고 어제 벗어버리고 이틀 전에 벗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번에 벗어버려서 이미 끝났고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으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부정과거가 쓰였는데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도 과거에 단번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이미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오늘의 키포인트, 핵심은요, 23절에 있어요. 23절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을 둘러싸고 있는 22절, 24절은 부정과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단번에 완료된 부정과거의 시제를 썼는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다라는 것은 현재를 썼어요. 현재.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너희는 이미 누추하고 썩고 냄새나는 옷을 이미 벗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매일 너희의 심령이, 지금 현재 매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사람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애를 써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면적인 개조, 완전히 이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심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셔서 도무지 구제불능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존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대해 그렇게 배웠다면 어떻게 과거처럼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 이미 벗어버렸고 이미 입었기 때문이죠. 새 사람을.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청산해야 될 옛사람의 삶이 뭡니까? 오늘 본문 단락이 시작되는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허망하다는 말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내 인생 한 번뿐인데 즐기면서 살아야지. 나를 위해 써야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목을 매며 살아가요. 그렇게 그들처럼 헛된 것을 쫓지 말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참된 것을 쫓고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무지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보시면 그들은 감각이 없대요. 무슨 감각이 없겠습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욕심대로 방탕하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삶을 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새 사람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건지를 깨닫고 그 삶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22절에는 옛사람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사람의 삶은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삶이에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사는 것만큼 영적으로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명예, 돈, 여기에 눈이 멀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심이 내 삶을 이끌고 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헛된 것을 쫓고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고 방탕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토토라고 들어보셨나요? 토토라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해서 배당금을 받는 일종의 도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용돈 삼아 이렇게 재미로 해보자고 했던 게 30만 원 베팅을 걸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 2대0으로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30만 원 베팅을 걸었는데 600만 원을 딴 겁니다. 여러분, 30만 원에서 600만 원, 그죠? 거의 막 20배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렇게 점차 판이 커지더니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그래 딱 한 번만이야. 이 헛된 욕심에 이끌려서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재산이며 모아놓은 자금이며 다 끌어모아가지고 베팅을 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샌가 잃어버린 금액의 돈이 억이 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그만둬요. 왠지 아세요? 억울하거든요. 본전은 찾아야지. 본전은 찾아야지. 이 욕심이에요. 그러다가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한심하게 될 수 있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오는 게 당연한데 그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걸 모른다니까요. 욕심의 노예가 딱 되면요, 멈추고 싶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면 오늘 22절의 말씀대로 내 삶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썩어 문드러져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패해서 악취가 나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뭉개지고, 그러다 결국 벌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다 썩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는데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더 아름다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은 썩는 존재예요. 썩으려고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더 썩고 부패해지는 게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나를 새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성실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옛사람과 반대되는 새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4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새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앞에 수식어가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건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 그 형상이 깨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뭉개졌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의, 이 의로움은요, 바르다, 옳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바르시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요, 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의로 표현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인간편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의라고 하죠. 우리 인간편에서는 얻은 거니까, 받은 거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뭡니까? 나 대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그래서 내가 이룬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의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의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새겨져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거룩함이 나의 삶에도 묻어나고 나의 행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의롭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의롭게 여겨져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져 가고 의로운 행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되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새 사람이 되었어도 내 노력, 내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막 저절로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썩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매일 새롭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이 죽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역시 성령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새롭게 돼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죠. 여기서 심령은요, 단지 우리의 마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계획, 판단, 의지, 선택,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전에는 허망하며 무지하며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방탕하고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져 가고 나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전도받아서 완전히 변화된, 그죠? 완전히 변화된 남편이 뭐 잘못 먹었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을 보면은 조금씩,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갑자기 변한 사람이 있고 천천히 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쨌든 다시 퇴행한 것처럼 퇴보할 때도 있지만 조금씩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은 달라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항상 나를 추구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았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이 열매들도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를 딱 발견하는 순간 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욕망을 따라 나 자신을 추구하고 세상의 소리를 쫓았는데 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게 되면서 더 이상 옛사람의 상태로 머물지 않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따라 새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게 심령이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을 그저 우리 스스로 너의 노력으로 바뀌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요? 그냥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 성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성령 앞에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답게 조금씩 빚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이 입으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새 사람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씩 닮아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전을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